사람들은 빛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메말라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식어가고 신앙은 형식이 뒤어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전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면 전구는 그냥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스스로 빛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고 허탈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나야만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압감에 잠식되어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공한 모습으로, 더 인정받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쏟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빛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빛나 보이는데 왜 그들은 점점 공허해하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빛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빛을 혼동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빛나는데 속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무너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는 믿음은 있는데 빛이 없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안에 빛을 비추었다. 그러니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빛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빛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진짜 빛나 보이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짜 빛나는 영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웃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신앙도 보여주려고 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삶은 괜찮은 척 하려는 흐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빛나 보이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비교하다 지치고 인정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단순의 비유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직접 끌어오는 선언입니다. 완전한 어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질서도 생명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빛은 조건이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준비해서 생긴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주를 비추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비추신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죄로 어두워진 곳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죄가 보이고 진짜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개념이 아니고 감정도 아닌 인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즉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난다는 것은 내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빛나게 하라는 말은 더 잘하라거나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닌 예수님을 더 보라는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일까요? 일이 잘 될 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깨지기 쉬운 존재요, 부족한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잘해야 빛난다, 내가 더 거룩해야 빛난다, 내가 더 성공해야 빛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영적 번아웃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빛나려고 할 때 오히려 빛이 가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은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추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빛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괜찮은 척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서 그가 내려왔고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은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십자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그분께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인 진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빛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그분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속으로,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의 깨진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을 받는 것보다 빛이 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괜찮아지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내가 더 잘하면 그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지칩니다. 더 위선적이 됩니다. 더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둠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내 연약함이 보일까봐, 내 취가 밝혀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피하고 어둠을 유지하는 삶,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무너진 상태를 선택합니다. 빛이 필요하지만 빛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얻을까?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 앞인 호람대오가 아니라 마치 연극 배우처럼 사람 앞에서 연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짜 빛은 사라지고 빛나 보이는 신앙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 예배는 드리지만 속은 여전히 고한 상태, 솔직히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질그리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질그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숨기고 깨진 모습을 감추고 부족함을 매우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완전해 보여야 사랑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그 결과는 빛은 점점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어둠을 숨기고 사람을 의식하고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며 어둠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며 살아왔다고 방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잘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빛 자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속으로, 우리의 위선 속으로, 우리가 숨겨진 어둠 속으로, 우리가 숨기던 그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어둠이 그분께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던 죄,
우리가 감추던 모습,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어둠이 전부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어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 속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어둠이 한가운데서 죄사함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생명이 터졌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빛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어둠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빛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왜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은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어둠을 대신 지셨고 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고 내가 받아야 할 어둠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계속 어둠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빛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제 더 잘하려는 집착과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더 괜찮아 보이려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왜입니까? 그건 빛이 아닌 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빛나려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영혼이 가벼워지고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빛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삶에서 주님을 보는 삶으로, 나를 보는 삶에서 십자가를 보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빛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빛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숨기지 말고 복음을 숨기지 말고 삶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영혼 또 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빛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공허하고 지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답답하고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까? 이유는 빛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가르고 있는가 아니면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빛을 드러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빛나려고 애쓰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살겠다고 선택하십시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고 영혼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빛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빛나지 않는다, 나는 너무 어둡다 하는 마음으로 불편했던 분들 계십니까? 만일 그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혼자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려고 살지 마십시오. 대신 빛 되신 주님이 보이게 하시기를 위해 사십시오.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